오늘 시간에는 기독론 3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대지상 되심의 모형이었던 아론은 무슨 직임을 수행하는 자였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처음에 그 모형이 나온다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점차적으로 완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임을 수행해도 처음부터 다 알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이런 거였구나 알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예수 믿을 때부터 저는 목회자가 될 것 같다는 강력한 암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도 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 또 제가 공부를 하다가 혹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른다면 신대원 시험을 쳐야 되니까 어떻게 치는 것인지 좀 알아보자. 그러다가 갔던 것이 그냥 5개월 준비해서 그냥 합격을 해버렸어요. 시험을 예시로 쳐버린 예시로. 어떤 시험인가 예시로 한번 쳐보자. 그건 덜컥 합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로 가려다가 교사로 못 가고 목사 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요. 그리고 직진하게 되는 거예요. 더 보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완전치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줄을 상상을 못했어요. 어제 제가 천국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줄 상상을 못한 거죠. 이 모세가 천국에서 어떤 지극히 상태로 있는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게 눈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가서 천국 올려서 물어보고 다른 사람 천국 갔다 온 거 싹 제가 확인한 거예요, 싹. 그 위대한 스승들 가서 가서 겸손히 물어본 거예요, 다 물어보고 그 옆에 현장에서 다 본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래가지고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말 물론 그렇게 보고 들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또 전하는 위치까지 가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너 미쳤냐? 무슨 직통계시냐? 막 또 이렇게 할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한 건 얘기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실제적인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세상에 저기 뉴스나 세상에 잡지 책에 나와 있는 것이나 세상에 신문에 나와 있는 인용은 괜찮고 천국의 실제를 얘기해 주면 그건 이단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세상 쓰레기 같은 거 그만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별로 쓰레기 같은 거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너무 할 얘기가 많고 엄청 중요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기는 자의 예표로서 우리는 야곱을 살펴봤는데 야곱은 원수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형이 미워하는 감정으로 심어서 자기 죽이러 온 거지. 적은 아니잖아요. 적은 아니잖아요. 적은.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완성자로서 그 이기는 완성자로서 적이 있잖아.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때로 죽여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 상태에서 중간 단계가 있는 거죠. 야곱이 가정에서의 한 가정 부족에게서의 이김자 예표라면 민족의 예표로서 벌써 이제 출애굽기에서 사무엘 하까지 이어지는 요 중간 단계 하나 있잖아요. 여기는 적들이 나타나. 적들이. 가나안 땅에 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모세 때 벌써 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바로라는 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히고 죽이려는 존재가 있잖아요. 벌써 틀려진다고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고 당연히 유다나 요셉에게도 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쪽으로 가면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면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단계별로 시간적으로 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유명한 이런 신학자들이 있고 뛰어난 신학자들이 있었으나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은 더 많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계시의 그 조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충성된 종의 비유를 통하여 술취는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때를 따라 그때 당시에 필요한 양식을 공부해 줄 수 있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되고 또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적어놔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게 틀림없어요. 나중에 하시면 숫자적으로는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숫자적.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여줄 때 딱 2,000평이 딱 맞느냐? 그건 그 정도로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들은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거의 다 맞을 걸로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했지만 덜 확인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왔을 때는 민족적으로 거국적인 나라를 넘나드는 대제국을 넘나드는 이런 상황에서 이기는 자가 어떻게 배출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기는 자의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었다. 모세 아론이었다. 이제 그래서 이기는 자가 여호수아하고 다윗까지 이어진다. 이기는 자의 사람의 예표는 네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중에 두 번째 이제 아론에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윗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사람으로서 이기는 자를 이렇게 어쩌면은 예표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세는 어떤 존재고 아론은 어떤 존재며 여호수아는 과도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완전히 아니에요. 다윗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전사예요. 전쟁하는 자예요. 전쟁하는 자. 그래서 젖과 꿀이는 7 족속을 내어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내보내 전사인데 완전한 전사는 다윗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죠. 왕 중의 왕. 주들의 주라고 불렸죠. 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 예표는 다윗이다. 그 중에 약간 예표는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예표. 그러면 아론은 뭐냐? 아론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예표한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겠어요? 선지자의 예표인 거지. 잘 따져보자면. 선지자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넓은 안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다윗 왕을 보면 될 것이고 아론도 다윗 왕 보기 전에 여호수아도 좀 살펴봐야 되고 다윗을 보면 되면 그 다음에 제사장직 그것도 대제사장직은 아론을 보면 되는 거죠. 아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직 나와 같은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나중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내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 그래서요 이 선지자나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왕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대언하는 선지자고 인간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제사장이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 세 가지 존재의 특징은 다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헌신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헌신을 해요. 자기 목숨을 내나. 다 똑같은 위치예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진짜 왕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그 어떤 백성들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것은 왕노릇 못해. 자기만 위해서 산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남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나만 간신히 뭐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목표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중보자였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놔서 중보 시내산에 올라가서 중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중보하고 나중에는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께 물어봐서 또 중보해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요? 모세로 가면 되지. 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그래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뭔가 물으러 가면 모세에 가서 물어보면 됐다.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원자였지만, 이것도 있지만 이 메시아의 삼중직을 보게 되면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은 제사장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우리가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이 사실은 제사를 지내는 자예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제사만 해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대속죄일 제사만 해요.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까지 하느냐? 이 제사장들이 밖에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5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이제 나중에 많아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처음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7금 촛대에 불을 밝히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떡상에 떡을 진 사람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대속죄일 제사 때만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데, 대속죄일 제사. 향을 피우는 것은 자기 안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향연으로 가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더 하는 일이 있어요. 제사 중에서 대속죄일 제사만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이 더 하는 일이 있으나 어쨌든 이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표적인 모형이 나와요. 이것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자, 16장 열어봐요.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16장이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게 되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250명의 족장과 더불어서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자기들도 제사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자로 불렀지 제사장이 아니죠. 그 다음에 족장들은 이 전쟁할 때에 어떤 지도자로 부른 것이지 향을 사를 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족장들도 하고 싶다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고라 일당은 다 입이 벌려서 다 삼켜버렸고, 족장들 하늘에 불러 태워버렸다고. 다 죽었다고. 다 죽으니까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대로 해서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는구나. 이게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듣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불러서 세운 자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41절. 250명이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35절에. 족장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엎드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빨리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또 엎드렸어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는 빨리 향로를 취하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이 제단의 불을 잘못 왔다가 자기 주아들이 또 죽잖아요. 번제단의 불만 써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이때 아론이 모세 명령을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 달려간 이제 백성 중 연병이 시작되었고 이에 백성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는데 그날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향을 피운 것은 향으로 가리는 거잖아요. 예, 향을 가려서 안 죽게 하려고 향을 가리게 하는 그 향을 피우면서 속죄를 했다. 향을 피운 것도 일종의 속죄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가운데 향을 피우는 것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성이 죽는 것이 그쳤다라는 사실 통해 중보자 일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그것은 중보자가 되려면 둘 다를 잘 알아야 돼요. 둘 다를.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요. 사람도 잘 알아야 돼요. 둘 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되어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 사람의 형편도 잘 알고 하나님으로서 또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되는 거니까 완전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람도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인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예표로 조금만 아는 거, 조금 아론도 잘 못했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만 우리가 추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의 일을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중보자의 일이 결국에 보니까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그러면 이 메시아의 삼종직 가운데에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관유를 부었어요. 출애굽기 28장, 29장, 레위기 8장 이렇게 보게 되면 관유를 부어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그 중간에 중보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세운 자가 뭐냐? 그랬을 때에 이 모세는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그 중보자로서 최초로 세워진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에요. 아론. 그래서 이 아론을 최초로 기름 부은 자의 원형이에요. 원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이 아론에게 처음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 시편 105편 105편을 한번 열어봐요. 시편 105편을 열어봐요. 깜짝 놀라요. 우리가 성경을요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이게 시편에 나와요. 이기는 자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사로잡아 쓰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전형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자, 시편 105편. 자, 105편. 자, 8절부터 보는데요. 15절 말씀 때문에요. 15절 말씀. 15절 말씀에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나오고 나의 선지자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그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선지자, 그도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보면. 그런데 그 선지자가 모세가 아니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으나 실제 기름 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을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손대지 말도록 주변의 나라를 하나님이 손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예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 기름 부어서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출애굽기 28장 29절을 보면은 29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제사장직을 위임을 해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하냐면은 그날은 관유를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관유는 또 이 감람류 여러 개 막 섞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기름을 관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붓는 기름이라 하는데 그 붓는 기름을 부어요. 부어서 그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우는데 이 세우는 이 사람이 그날 한 번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직분을 하려면은 옷을 입어야 돼. 옷을. 그 다음부터 맨날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고 한 번만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도 한 번만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식으로 왕도 한 번만 기름을 하듯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것은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한 번 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직분을 수행하려면 평소 때는 대상복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날 옷을 입는 거지 그때. 그래서 옷을 입어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자를 기름을 부으라고 했느냐 얘기합니다. 내가 불러낸 자를 그래. 내가 선택한 자를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선택한 자, 불러낸 자 이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나의 택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기름 부음 하잖아요. 누구한테 기름 부음이 있어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선택해서 쓰는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예표로 나와요. 나 이사야 61장에 다 나와요.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다 나와.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봐봐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니까 가보자 막 하는데 기름 부음이 없어. 하나님 세운 적이 없어. 지가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이 없어요. 네. 거기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절대 이게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아. 헐몬산 이슬이 내린 같이 이렇게 내리지가 않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리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고 성령과 능력이 부어지는 자지. 마귀에 눌린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자지.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선택한 자. 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러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하기 곤란해요.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오셨다는 거. 그 위에 머물렀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희년의 축복을 전파하게 하도록.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기름을 받은 자는 뭐요? 주님이 불러요.
선택한 자라고, 나의 택한 자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아론을 자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아론은 주님이 불러낸 자예요. 선택한 자라고. 주님이 지명한 자라고. 자, 히브리서 5장.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설교를 잘 못 들어보겠지만 그래도 일생에 한 번 들어봐야 돼. 할렐루야. 들어봐야 돼. 자,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1절. 네, 1절. 네. 1절부터 4절 때문에 지금 1절부터 읽는 거예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를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 드리게 하려고 그는 무시하여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나 누구든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어떤 영적인 기름 부음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관유는 일종의 형식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불러낸 자를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의 최초는 아론, 선지자로서는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로 나중에 나와요. 엘리사가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돼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보다 더 능력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엘리사 마을에 간다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자예요. 능력이 나타나. 엘리사 마을 몇 사람 봤어요, 저도. 네, 가끔가다 있어요. 엘리사 마을 갈 사람 별로 없어. 네, 능력이. 그래서요 선지자 중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이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를 이사야를 취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선택했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났잖아. 메시아의 예표잖아. 그 선지자가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고. 그래서 엄청 여기 중요해. 그래서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엘리사에 가서 당신의 능력이 내게 7배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붙들었더니 요단강에 훌쩍 떨어지는 엘리야 겉옷을 입어가지고 자주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낙이 나오잖아. 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이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 성령이 원형이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물질 형태로 최초로 사용하신 아론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요? 이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론, 자 오늘 출애굽기 28장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네가 다 할 게 아니라 너는 선지자고 제사장직은 아론에게 맡겨라. 아론에게 맡겨라 라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자 2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사와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나를 위하여 오늘문은 나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2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반드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옷을 입히라. 그래서 오늘날 사실 목사가 옷을 안 입고 하는 것은 약간 사입은 아니고 약간 단축형이야. 단축형. 원래 좀 옷을 입어야 돼. 네. 그래서 옷을 입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옷을 입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거든. 왜냐하면은 이 옷을 입은데 옷은 대제사장이 옷하고 제사장이 달라요. 옷이 달라.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흰 옷만 입어요. 흰색의 옷만 입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어요. 에봇을. 대제사장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복이 있는데 대제사장복에는요 입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거든. 너는 이걸 생각하라. 네가 지금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너 개인을 위한 게 아니다. 항상 생각하라. 그래서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을 맨 위에다가 입어. 그 대제사장 옷을 입거든요. 판결 흉패라는 것 앞에다 12가지 보석이 있어요. 거기에 이것이 어깨 전대까지 이렇게 흘러 이렇게 어깨에다 넘기는데 여기에 홈 하나 2개가 있는데 홈 안에 6지파 이름이 새기고 12줄의 지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 항상 생각하라. 항상 생각하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옷을 입는데 그 옷은 흰옷이에요. 기본으로 흰옷을 입는 거.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 다 모든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옷을 입어요. 왕복을 입기도 하고 제사장복을 입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옷을 입어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데 이 아론이 입는 옷은 대제사장복이라 해서 아론의 옷이라고 합니다. 자, 그대로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거기에다가 에봇을 더 입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지어 입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지혜로운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직, 이건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들은 이라이다. 아론의 옷은 이러하다. 흉패, 판결 흉패가 있는 흉패 옷, 에봇, 겉옷, 반포 송옷, 관과 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네. 이것을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세마포 옷을 제사장은 입고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입어서 결국에 직분을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목사들이 타락하는 것은 옷을 안 입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옷을 안 입더라도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대제사장복 옷을 입는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4년 됐죠. 4년 돼가지고 제가 이 귀신을 다 뽑아내려고 또 찾아간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을 다 뽑아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뽑아냈어요. 한참 뽑아냈어요. 뽑아낼 때 어느 날 저한테 누우라 해서 누웠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목사님에게 대제사장복을 입혀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을 흘러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거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가 자기가 제자 되고 싶다고 온 사람이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했습니까? 주님이 다 선택한 거지. 물론 좋다고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1장에 나오지만 주님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세관에 앉은 레위야 이리 와라. 왜? 나중에 마태복음 써야 되잖아. 너 이리 와라. 그 머리 숫자 계산을 잘해. 그래서 달란트비어 막 숫자가 막 나오는 거야. 막 숫자가. 왜? 숫자 전문가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다 뜻과 의도가 있어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주님이 그를
불러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너에게 한다는 것은 기름을 붓고 옷을 입히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옷을 입혀서 직임을 수행하는데 옷을 입히는 순간 권위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들이요, 가운을 잘 입어야 되는데 왜 가운을 안 입게 됐냐면 이것도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예. 예? 이 축토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예. 옛날에는요, 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있을지어다 이렇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나이도 새파란 것이 무슨 찌어다가 뭐냐? 뭘 찌어야? 우리 교단은 찌어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추가나옵나이로 바꿨다고.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지금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몰라. 너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무슨 우리 나이 드는 사람들 찌어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우리 교단은 바꿨다니까요. 지금도 다른 교단에서는 찌어다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옷을 입혀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옷을 자꾸 벗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빈야도 다 타락한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넥타이만 차고 나와서 막 한다고. 다 강단 더럽히는 거예요. 추한 거 다 나온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주의 종도 오늘날 옷을 안 입어도요, 옷을 입는 것처럼 항상 생각해야 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그렇지 않고 냄새 펄펄하는 인간 냄새에 펄펄 나고 인간의 더러운 냄새 나고 욕심 나오고, 예? 하는 말씀도 공부도 안 해서 증언할 말씀도 없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지어 거룩한 기름 부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옷을 입히는 것은 그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41절 40절부터 41절까지 40절 40절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기름을 붓고 옷을 입혀서 위임시켜서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그분은 항상 입죠. 그래서 인간이 더러운데 예수님은 깨끗해서 깨끗한 옷을 입지만 우리 인간은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려고도 옷을 입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는데 그 거룩하시라고 옷을 안 입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것이 그냥 노출돼 그냥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혀서 네 더러움을 감추라. 우선 감추라. 그것도 있어요. 감추라.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향을 더 피우라게. 왜? 또 하나님 나타나 죽일까 봐. 그래서 향을 피우라. 향을. 그래서 흰 연기로 그를 가득 차오게 만들어야 돼. 네, 안 보이게 하나님이 나를 못 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너무 죄인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제사장 강의에서 히브리서 들어가 가지고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그 이유를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론은 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 문제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기는 자다. 신학자들 얘기 안 해. 창세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얘기하거든. 근데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거기 보면 이단이라고 무섭다고 못 공부하게 하네. 이기는 자 얘기. 이긴 자면 이만이잖아. 그쪽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다니까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저작이라고 절대 안 해. 이전에 사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사상이 이 계시가 점진돼서 다 알아서 나중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름을 썼다가는 사람이 안 믿을까 봐 이름까지 감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히브리서의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는 예수님 누구라 하느냐? 대제사장이라 하잖아. 2장부터 나와. 2장, 3장, 10장까지 나와. 대제사장 말이. 히브리서 완전히 대제사장으로 점철돼 있어. 그런데 그것이 모형이 아론이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 나오고, 그러나 아론 갖고 안 됐어. 7장에 나와. 7장부터 이제 멜기세덱의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그것으로 다 온전한 제사장의 예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직으로서 아론을 예표한 것은 아론을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것을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직분을 수행할 때는 옷을 입고 하라 라는 것으로 얘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의의 옷을 입고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입던 옷이 뭐였는지를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보여주잖아. 빨래로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원래는 우리 때문에 세상 옷을 입고 나타나신 거지. 원래 그분은 그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흰옷이고 그 흰옷 위에다가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대지상적 기도를 해. 거기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제자들을 통해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버지께 간절히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나와요. 그것이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하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이 마태마가 누가는 안 나오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마태마가 누가가 이긴 자가 안 나오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라는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긴 자와 대제사장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에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이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이죠. 계시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이 한 방울 영혼은 아니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주님, 너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어갈 것이지 이미 완성된 게 아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운 장로교 신학은 그게 아닌데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인데 나는 예수 믿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았다고 배웠어요. 나는 택도 없는 이야기였는데 너무나 우리가 잘못된 신학으로 공부를 해서 이것으로 완전 내가 세뇌당해 가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천국도 못 갈 뻔했다니까요. 엄청나 내가 그리고 요한계시 3장 5절 말씀을 읽다 손이 버르르 떨린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거꾸로 했더니 흰옷을 못 입는다. 천국은 다 흰옷 입고 있어요. 다 머리카락이요 다 백발이에요. 백발. 다 흰옷 입고 있어. 빛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위에다가 에봇을 입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론에게서 예수님의 예표로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옷을 입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이제 주여 약이 떨어져 버려요. 되네요. 예수님의 대상 되심에 모형했던 아론은 무슨 직임을 수행했나? 서론으로 끝났습니다. 직임이 내일 이제 4가지 직임이 있어. 4가지 직임을 수행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아론이 직임을 수행한 거라. 직임을 수행하기 전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만이 이런 자들에게 지도자를 따라가야 기름 부음도 흘러간다.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흘러서 내게 와서 내게 적셔짐으로 나도 그런 소망이 생겨버려. 할렐루야.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그런 욕망,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 내가 그냥 돈만 벌고 내가 지금 밥만 먹고 살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냥 육체를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고, 진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만드는 일에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걸 아시고, 그래서 내일 계속 이어갈 테니까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은 항상 옷을 입고 직임을 수행하되 항상 자기만이 아니라 에봇 견대와 그 다음에 이 판결 흉패에 있는 12지파가 이미 있다는 걸 통해서 나는 나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에 사람 죽여버릴 때 빨리 가서 죽여버리고 연병을 쳤으나 빨리 향로를 갖고 와서 빨리 가서 그 중간에 중개자가 되어서 살려내는, 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무립을 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중보자고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런 중보자로서 다른 사람을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위임을 받아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나 봤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의의 옷을 입어서 에봇을 입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자가 결국에 이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론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줄 알게 되었으니 우리들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옷을 입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희생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주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